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받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있었죠. 예수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전 시간에 정리를 했고요. 또 하나가 예수를 주라고 하면 성령 받은 거다. 굳이 성령 받았다, 또 성령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를 주라고 하면 이미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 것이니까 다시 성령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성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도 은혜의 예수, 성령을 가리켜도 은혜의 성령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은혜요. 성령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 위에 은혜의 성령을 주셔서, 은혜 위에 성령은 어떻게 받냐? 예수님은 영접하여 예수를 믿고, 성령은 예수 믿는 자가, 예수 영접한 자가 성령은 구하여 받는 것이다.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은혜 위에 은혜, 성령을 받으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불신자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영접할 수 있냐?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그 은혜가 구원이고 그 은혜가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흥 종교의 교주가 자기 이름 다음에 보혜사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또 가증스럽게 이 보혜사라는 기능에는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이 보혜사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이만희 보혜사, 이단입니다. 이단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보혜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혜사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는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예수를 가리켜는 인간의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말한다. 그 이단자입니다. 이단의 괴수입니다.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에게 찾아오신 죄인들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변호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인정하는 자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죄에서 사함을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의 영혼에 뿌려지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영혼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뭐라 그랬죠?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오셨지만 성령은 절대로
죄 있는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의로운 곳에 오십니다. 죄 없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개떡같이 믿는 게 아니라 찰떡같이 예수를 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은혜를 받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진리의 영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사함 받았다, 죄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의롭다, 이걸 인정해주고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불신자는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이런 말은 불신자에게는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자예요. 성령 회방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누가 받냐? 예수 믿는 자가 성령에 대하여 함부로 무례한 말, 무식한 말, 그런 말을 하나님께 했을 때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불신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 믿는 자가 받아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얼만큼 오해했냐면, 네가 만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 나 예수 믿었고 예수 영접했고 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 아, 그래, 잘했다. 너 근데 왜 성령 달라고 구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 이미 성령 받은 거야. 너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거야. 여기 있잖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절.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그때 너 이미 성령이 네 안에 이미 오신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은 어떻게 풀겠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 예수 믿지? 성령 받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미 예수를 주라고 믿는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자세하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요? 신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신자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신자가 성령 받으면, 이 성령 침례라고 그래.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성도가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는 겁니다.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보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신자가 성도가 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받은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치죠, 그죠? 아, 성령 안 받아, 방언 안 해도 돼.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 안 해도 돼. 그거 뭐 은사야, 선택사항이야. 안 해도 되는 거야. 필수 아니야. 여러분,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는 게 필수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방언하는 게 필수입니다.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는 거 필수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언어인 새 방언을 말하는 거 필수입니다. 미국 가면 영어를 해야지. 미국 가서 혼자만 한국말 해보세요. 왕따 당합니다. 버림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가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하지 못한다면 이런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저들이 방언을 말하며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임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음이러라. 성령 받은 증거가 뭐다? 방언을 말하며 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을 받으면 성령을 받음으로 보증을 얻어야 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새 방언으로 성령을 받았음을 반드시 증거해야 합니다. 새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영의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거 방언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그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에 예민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자는 새 방언을 말해야 되고, 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다면 뭐라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의 삶은 그가 지나간 자리가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당신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음에 대하여 오늘 이 제목이 여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